주님은 토기장이시고 저희들은 질그릇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볼 때 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계시록의 말씀이 많은 상징과 은유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단지 말씀이 문자적으로만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요한이 보고 들은 그 환상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해석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승리하신 어린 양으로 인해서 그분을 의지해서 저희들도 끝까지 충성되고 신실한 증인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와 같은 진리를,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파괴시키고 회방하면서 우리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악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오늘 13장에서는 이와 같은 존재를 짐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1절 이하에 보면 먼저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짐승들은 악의 세력으로서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1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행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12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뒤에 기록되어 있죠. 그 이유가 뭔가,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라고 해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 먼저 나온 짐승을 경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어떻게 하면 경배하게 할 수 있을지 조력하고 선동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3장 4절 말씀에도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대한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용이 권세를 줍니다. 그리고 용을 경배하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 이유는 용의 통치를 이 세상 가운데 실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임무를 이 용이 수행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권세를 받아서 행하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용의 권세를 받아서 행하고, 서로 긴밀한 관계 속에서 악의 세력이 서로 조종하고 조종당하면서 그 악한 위력을 각자의 위치에서 떨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용을 경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용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계시록 12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용은 옛 뱀입니다.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이 용이 하는 일은 온 천하를 꿰는 일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끊임없이 파괴하려고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마귀의 공격은 우리 눈에 보이는 박해와 핍박, 환난과 고난같이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오기도 하지만, 이 마귀 사탄의 특성을 따라서, 특징을 따라서 보이지 않게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 시험과 환난을 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계시록 1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떤 모양을 가졌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번 말씀 다시 보실래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떤 모양이죠?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했습니다. 어린 양 같은 모양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린 양 같은 모양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계시록 5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 대한 내용을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사탄 마귀는 자기 수하에 있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마치 어린 양 같은 모습으로, 어린 양처럼 보이게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모습으로 파송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본문 14절에 가보면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미혹이라고 표현했어요. 미혹이다. 사실 앞에 12장 9절 말씀 저희가 읽었지만 용이라고 하는 거, 옅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죠.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여기 나오는 이 단어가 플라나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가 똑같은 어원이 뭐냐면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 악한 세력이 사용하는 아주 특급 기술이 있어요. 정교한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짓과 미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마귀의 미혹에 대한 장면은 창세기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죠.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이야기에서부터 이 미혹이 시작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뱀, 마귀가 간사한 꾀를 가지고 하와를 미혹했죠.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자기가 먹은 것을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함께 먹었습니다. 이 둘이 다 미혹당한 거예요. 미혹. 마귀의 간계에 미혹당했어요. 그로 인해서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당했던 이 미혹,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자세히 들여다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마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그동안에 지켜왔던 신앙을 저버리고 이 미혹당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스도의 신앙을 부인하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이 당시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아주 주의 깊게 이 배교하는 일들 가운데에서 미혹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또한 기록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보암직한 안목의 정욕, 그렇죠? 먹음직한 육신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하는 이생의 자랑, 이와 같은 것들을 마귀 사탄이 도구로 사용해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요한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서신서 말씀에 너희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했고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깨우쳐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미혹, 이 영을 분별하고 이것을 물리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꽃뱀이 남자를 꼬시는데 제가 지금 꼬십니다. 지금 꼬시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고 꼬시나요? 제비족이 우리 사모님을 꼬시는데 사모님 제가 지금부터 꼬십니다. 제발 주의하세요. 조심하세요. 이렇게 미혹하지 않죠. 그죠?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는데 우리의 심리, 우리의 정서, 우리의 성품, 우리의 감정들, 상함들, 우리의 약함들을 모든 것을 알고 아주 정교한 방법으로 정밀 타격을 하면서 성도들을 지금도 미혹하려고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마귀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감추면서 어린 양같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같이 찾아와서 성도들을 맞춤형 미혹으로 그렇게 우리를 아주 치밀한 방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간교한 수작을 부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생활을 끝까지 잘하기 위해서는 이 미혹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잘 분별하여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어야 되겠죠. 미혹하는 마귀를 물리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나눌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미혹을 이기는 승리가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혹을 가져다주는 가장 큰 이 미혹의 문제는 그게 뭐냐면 내가 그것을 잘 모른 채로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모른 채로 당한다. 여러분 보이스 피싱이라고 아시죠? 보이스 피싱. 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개인을 사기로 피싱, 낚아채는 거잖아요. 요즘에 문자가 오는 걸 보니까 스미싱을 주의하라고 하는데 이 SNS 문자나 스마트폰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이렇게 사기를 쳐서 막 여러 가지 손해를 입히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뻔하게 사기인 줄 알면 누가 당하겠어요? 이거 사기구나 하면 누가 당해요? 안 당하죠. 이 사람들의 이 사기꾼들의 수법이 얼마나 날마다 진화하는지요. 요즘은 AI까지 활용해가지고 아주 그 방법을 다양하게 해서 사기를 친다라고 하는. 제가 연구조사 나온 걸 보니까 올 한 해만 해도 상반기만 해도 이 보이스피싱의 사기 피해액이 6천억이 넘는데요. 6천억. 6천 원이 아니고 6천억. 놀라시는 분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어제도 초등부 성경학교에 가보니까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얼마나 반응이 좋은지. 초등부 애들이 아멘 하는데요. 저기 센터가 막 흔들릴 것처럼 아멘을 하더라고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 성경학교에 다시 보내드려야 되겠어요. 아무튼 이 피싱 사기를 예방하면 제일 좋겠지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근데 정말 큰 피해를 입기 전에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이상하면, 이게 좀 이상하다 생각되면 멈추고 빨리 신고를 해야죠. 그죠? 이거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즉각 빨리 신고를 해서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더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잘 막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 마귀의 미혹도 마찬가지. 이게 지금 마귀가 지금 나를 미혹하는 건가 아닌가, 이 아리송할 때가 있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분들은 지금 이게 뭐 아리송할 것도 없이 그냥 당하고 넘어가는 거지만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민감하고 깨어있는 분들은 지금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마귀로부터 온 건지 이게 좀 이상하다, 뭔가 이 영적으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임 전도사 때 일인데요, 제가 주일마다 매주 2번 설교를 했어요. 전임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한 번은 청소년부 설교를 하고 또 2부 때는, 5부 때는 청년 설교를 시키셔가지고 매주 2번의 설교를 준비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때 희한한 게 뭐냐면은 토요일마다 이렇게 되면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토요일만 되면은 애들이 아파요. 토요일만 되면 제가 배탈이 나요. 토요일만 되면 뭐가 고장이 나요. 일이 생겨요. 막 일이 터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일 때문에 막 쩔쩔매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딱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거 지금 마귀가 시험하고 마귀가 미혹하는 거구나. 주일에 하나님 말씀 잘 증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마음으로 내가 주일을 섬기지 못하도록 자꾸 마귀가 나를 미혹하는구나라는 걸 제가 딱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귀를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더 말씀을 붙잡으면서 문제가 시작될 때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내게 일어난 문제와 상황을 품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마귀의 전략을 제가 딱 알고 파악하고 대적하니까 얼마 있다가 토요일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지금도 계속해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손을 잡지 않고 세상의 손을 잡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인본주의적으로, 세속주의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이 참 귀한 것이 뭐냐면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귀한데 그게 뭐냐면 이 마귀의 미혹의 전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노출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 여기 잘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계시록 12장과 13장의 말씀을 보면 짐승으로 표현된 이 용과 짐승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가 나와요. 앞에서 우리가 4절 또 12절 말씀을 읽었는데 먼저 13장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어요. 그렇죠? 아까 읽었어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용을 경배하게 하죠. 12절 말씀도 가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 바다에서 온 짐승에게 권세를 받아서 행합니다. 왜 그랬냐면 먼저 나온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이 관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것들이 사용하는 패턴이 있네요. 그 패턴이 뭔가 보니 큰 힘을 가진 악한 존재가 권세를 줘요. 권세를 딱 줘요. 그리고 그 권세를 이용해서 뭐를 받아요? 경배를 받아요. 예배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권세를 주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혹이라는 것도 그 길을 끝까지 쭉 따라가다 보면 결국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냐면 왜 미혹하는가? 끝에 가보면 결과적으로 내가 무엇을 경배하는가? 내가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 거기에 미혹의 핵심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자꾸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게 흐릿하게 만들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가 내가 뭘 예배하고 뭘 경배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이 미혹을 분별해 나가야 되냐면 내가 어디로부터 지금 권세를 얻는지 힘을 얻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부터 힘을 얻고 있나? 어디로부터 권세를 얻고 있나? 오늘 여러분, 내가 보호받고 내가 안정을 누리고 내가 힘을 얻고 내 꿈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떠한 것들이 그 무엇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을 이끄는 권세고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 꼭 있어야 돼. 이거 아니면 큰일 났는데. 이렇게 생각되는 거. 그게 건강이든 물질이든 자녀든 성공이든 사업이든 사람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안에 이거 아니면 안 되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게 여러분을 이끌고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는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권세. 근데 마귀는요, 끊임없이 이 권세를 자기가 주고 있는 것처럼, 줄 수 있는 것처럼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세상 권세에 우리가 따라가게끔, 아, 이게 정말 권력이고 세력이구나, 이거구나라고 따라가게끔 성도들을 미혹해서 그것들을 섬기게끔, 우상 숭배하게끔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의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 무려 6번이나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 용,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와의 싸움은 무슨 싸움인가? 권세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세 싸움. 마귀의 미혹의 목적이 오직 하나예요. 권세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를 예배하게끔, 우상을 섬기게끔, 우상을 경배하게끔 만드는 것이
마귀의 미혹의 실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미혹과 시험은 예수님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광야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죠.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시험, 마귀에게 경배하고 절하라고 하는 시험을 당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죠? 뭘로 이겨내셨죠? 말씀으로 이겨내셨잖아요. 말씀으로. 말씀하셨죠. 기록되었으되라고 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셨다. 그렇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으로 승리하셨고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권세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 권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권세. 어렸을 적에 불렀던 복음 찬양 중에 그런 거 있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잘 하시네요. 잘 아셔요. 우리들은 약하지만 무슨 권세로 산다고요? 예수 권세. 말씀의 영으로 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2장,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 계시록 12장이 기록됐습니다. 13장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용과 마귀 사탄이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용을 이겼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겼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3장 뒷부분에 보면 1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마귀가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그 표는 매매 활동을 할 때 쓰여지는 표인데 이 표를 가진 사람만이 당시에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마귀의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못하고 생존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이걸 도구 삼아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신으로 섬기도록 했던, 위협했던 것이 당시의 모습입니다. 마치 오늘 세상 권세에 우리가 종속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다 흔들게 하고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처럼 강력한 마지막 때의 짐승의 표와 같은 그런 시험들이, 미혹들이 강력하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과 나누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 마귀 사탄의 공격이 더 거세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 정체를 들켜버렸어요. 마귀가 어떻게 미혹하고 있는지 지금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미혹의 전략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우리를 더 다르게 시험할 수도 있고 더 거세게 우리를 미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건강상으로, 어떤 관계의 문제로,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더 심각하게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시느냐? 예수의 피. 그 예수의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졌을 때 죽음의 세력이 그 집을 그냥 지나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의 피의 권세가 이미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을 기억하는가? 오늘 그 예수의 피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은 손목과 이마에 짐승의 표가 새겨진 사람들이 아니고 신명기 6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쉐마의 말씀처럼 우리의 손목과 우리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서 그 말씀 붙잡고 말씀의 표를 가지고 이 악한 마귀의 영을, 미혹의 영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한 주간 동안 감지되시면 그때 여러분들 예수 권세를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마귀야, 떠나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 나는 이미 승리했다. 이 말씀 붙잡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여러분의 신앙을 오늘도 망가뜨리려고 계속해서 미혹해오는 그 악의 세력들을 물리쳐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하는 우리 일산중심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권세를 붙잡을 때, 말씀을 의지해서 선포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마귀의 미혹과 마귀의 시험이 너무나 거세고 너무나 큰 세상 가운데 저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말세지 아래 저희들이 예수의 권세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마귀의 미혹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일산중심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마귀의 공격 가운데 무기력하게 당하고 넘어지는 성도가 아니라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떠한 미혹도 예수의 권세로 말씀을 의지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